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묵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온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전체 왕,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에는 20명, 그 다음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모든 왕을 다 합쳤을 때 제일 장기 집권을 한 왕이 므낫세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보는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제 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오래 통치했는데 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더 심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악을 심하게 저질렀던 사람이 이 므낫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2절 보세요, 여러분.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기가 중요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요. 5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습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점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성경 역사에 있어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모든 왕들의 역사를 보실 때 가장 최악의 악을 저지른 왕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억할 때 악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므낫세의 아빠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어디를 보시냐면 18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여러분 앞장에 열왕기하 18장을 넘겨보시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보세요.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의 아버지는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던 거죠. 므낫세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를, 훌륭한 아버지를 뒀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각에서는 이런 설교도 하세요. 므낫세가 이렇게 악해진 이유는 히스기야가 자식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추론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는 일단 훌륭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므낫세가 신접한 여인들, 무당, 우리도 지금 굿하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우상 제단을 세우잖아요. 근데 요 모습이요, 히스기야는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세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 뭐냐면, 분명히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봤는데 이 사람의 통치 기간 동안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누구처럼 했냐면 할아버지처럼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아하스였어요. 근데 이 아하스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악을 저지르죠? 다메섹이라는 우상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다메섹에 있는 우상 제단이 너무 멋지니까 그것을 설계도를 그려서 이스라엘 제사장한테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우상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만들었던 놋제단을 치우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 제단을 만들었던 거를 가만히 보면, 이 3대를 잘 보면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쭉 이어왔는데 그 아하스의 잘못을 아들인 히스기야가 보고 다 제거했어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므낫세가 그 아버지를 보고 따라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를 보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매우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가깝게 사는 사람을 모습을 보고 배우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보고 배웠을까? 신학자들이 한 가지 추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교육을 못해서 이런 건 일반적이지 않은 추론이고, 어떤 추론을 하냐면 므낫세는 아버지의 모습도 봤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돼서 백성들의 모습과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 할아버지의 어떤 통치 철학, 종교 정책이 히스기야인 아버지보다 므낫세 자기 성향과 자기 통치 방법에 훨씬 더 맞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대단히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아마도 므낫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 저렇게 하냐? 백성들이 다 저렇게 우상을 원하고 전 세계가 저렇게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냐. 그 시대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이렇게 조선시대 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듯이 그 시대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므낫세도 아버지를 본받기보다 할아버지가 했던 그 악행들의 모습을 이 므낫세가 선택을 하고 악을 저지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므낫셋은요, 선한 아버지도 봤을 것이고 악한 할아버지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제가 보면 많은 경우 므낫세처럼 결정을 하는 거죠. 므낫세처럼 옳지 않은 잘못된 결정을 선택하고 그것을 무려 55년 동안 행동해요. 자기가 볼 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 시간, 최고로 오랫동안 악을 저지르면서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므낫세 같은 결정하는 예들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저건 잘못된 결정이거든요. 그 잘못된 결정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당회나 또는 뭐 전도회나 이런 분과에 갔을 때 사람들이요, 교회는 여러분 일단 신앙과 믿음이 있지만 딱 들었을 때요, 그렇지, 이게 상식적이어야 돼요. 매우 어떤 결정, 특별히 회의를 한 이후에 결정을 내릴 때 저것이 상식적이어야 돼요.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딱 내려서 만약에 당회에서 땅땅땅해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결정이 담임 목사와 당회는 맞다고 주장해요. 그걸 발표하고 공론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결정이 므낫세 같은 결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결정을 할 때 담임 목사 위주로 결정을 하든 장로 위주로 결정을 하든 두 집단이 담합을 해서 자기들의 유익하도록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론이 이제 성도들에게 오픈되잖아요. 결정이 알려지잖아요. 이때 자,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 결정이 므낫세처럼 므낫셋이 분명히 악한 결정인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살아갔잖아요. 당회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회와 담임 목사 장로들이 한 결정이 바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수군거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뭔가가 문제가 있고 비상식적이잖아요.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이 난 이후에 재직회와 공동회가 끝나고 본당을 나갈 때부터 이미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부터 그 수군거림이요,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소문이 돕니다. 그럼 교회 안에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 또 당의 그 결정을 했던 므낫세 같이 결정을 했던 당의 장로들 귀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주에 다시 당회를 또 모여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틀렸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을요, 제가 만나보면 제 선후배들, 동기들 보면 재직회라고 공동회라고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찬송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결정들은요, 온갖 수근거림과 소문들이 난무하는 거죠. 그건 이미 그 당의 결정이 담임 목사 위주로 했든 장로 위주로 했든 매우 이기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을 때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요, 나는 압니다. 이 결정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 결정하면 꼭 마치 전에도 후회도 없었던 히스기야 같은 결정이 아니라 아하스처럼 좋지 않은 결정을 내가 하게 되는 건데라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훗날 가서 수군거리는 것처럼, 그 수군거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결정한 거 모르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나는 거죠. 온갖 마음들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므낫세처럼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아하스처럼 악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아버지, 악한 할아버지면 당연히 선한 아버지를 따라야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선한 아버지는 버리고 악한 할아버지를 선택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므낫셋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므낫셋 이따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사람 이야기가 매우 길어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찼으면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 같이 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통치하는 모습 보면서 아마도 므낫셋은 나는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 통치 안 할 거야, 나는 할아버지처럼 할 거야 라고 아마 그 마음에 이미 마음을 딱 정하고 있었던 사람이 므낫셋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긴 세월을 통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해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결론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딱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당회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요,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딱 아는 한 가지 방법, 그게 뭐냐? 수군거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 수군거림이 없으려면 먼저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요, 그 회의가 상식적인지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10명의 성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걸 10명을 안 보고 누굴 보냐? 그 결정을 하고 그 안건을 내온 장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장로의 입김이 세면 저 장로의 입김대로 결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장로 한 명의 입김이 몇백 명의 성도의 입김과 똑같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당회가, 장로들이, 담임 목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성도들에게 공론을 하니 성도들이 죄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잖아요. 결정을 내린 다음에 여러분 안에 후회가 없으면 돼요. 근데 결정을 했는데 내 안에, 나는 알아요, 내 안에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수군거리고 내 안에 계속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건 이미 잘못 결정한 거예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결정을 하지 않고 아하스 결정을 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므낫셋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지만 안타깝지만 가장 악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의 모습이 어쩌면 전에도 후회도 없었던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아하스를 따라갔던 사람이 므낫셋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교회 안에나 내 자신 안에 수군거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들마다 비상식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본당을 나갈 때부터 이미 그 교회는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교회가, 장로들이, 담임 목사들이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다음에도 내 안에도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괜히 했나? 아닌가? 잘못했나? 수많은 내 안에 수군거림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은 이미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나 우둔하기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길 원합니다. 분명히 내 눈앞에 선한 히스기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결정과 아버지의 정책을 보면서 틀렸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므낫셋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올곧게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저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숨거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봐도 인정하고 누가 봐도 아멘할 수 있는 결정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항상 두 선택 길에 놓여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선택할지 아하스를 선택할지, 항상 우리는 그 두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히스기야의 길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